바울의 3차 선교 여정 중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에 2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식과 편지를 통해 듣고 해결하기 위하여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고, 결국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쯤에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에 대한 문제를 듣고 로마서를 기록한 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루트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바울은 두로에 있는 가정교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집사님의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 자신도 그와 같이 성령께서 계시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환영받고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임을 이미 바울도 알고, 내가 내 목숨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올라갔던 바울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 결국 이제 성령이 계시한 대로 유대인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거반 죽을 뻔하게 맞다가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또 계속되는 이제 변론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마침 우리가 지금 주일날 또 살펴보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까지 가장 먼저는 천부장 루시오가 두드러 맞는 바울을 꺼내서 안토니오 요새 병영으로 끌고 가는 중에 계단에서 바울이 총독 양반, 내가 내 백성을 향해 좀 변론을 해도 좋겠소 하고 헬라어로 말한 뒤에 동족에게는 히브리어로 쭉 설명하니까 헬라어를 구사하더니가 히브리어도 보통 히브리어가 아니네. 저 사람이 아주 고급적이고 학술적이고 잘 배운 사람의 언어티가 나니까 모든 군정이 일시에 조용하고 바울이 하는 변론을 듣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내어줌으로 변론하게 되고, 요 상황이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바울이 변론한 중에 나는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이렇게 잡혀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원들 중에 부활을 옹호하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가 갈라지게 되면서 바울의 변론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40여 명의 유대인 이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될 위험에 처해졌을 때 천부장 루시오가 그를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고, 벨리스 관저에서 받고, 그 다음에 벨리스가 바울이 죄가 없는데 그래도 풀어줬다가 하는 유대인들이 또 어떤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일단 구치소에다가 구류해 놓자 하고 2년을 구류시켜 놔요. 그 사이에 유대인들에게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 때문에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에서 잘리고 베스도로 이제 총독이 바뀌고, 베스도 총독이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25장에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임이었던 벨릭스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 폭동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다가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 앞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한 아무튼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킬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황제가 벨릭스 너 총독 그만두고 로마로 놓아. 너 좀 조사 좀 해야 되겠어 하고 불려간 걸 2년 만에 부임한 베스도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 자리를 유지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요, 벨릭스가 호송되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는데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아우러 가지고 나 있는 동안에는 폭동 일으키지 말아라 하고,
그들의 안면도 하고 총독이요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3일 만에 올라갔다는 건 아주 여러분 피지배 국가의 종교 지도자일 뿐이고 자긴 지금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는데 3일 만에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대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베스도는 잘리니까 그때 이제 올라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신이 있는 총독 관저 근방에 있는 헤롯궁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 자가 우리 유대 율법에 의해서 죽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고 죽여야 되겠으니까 당신도 처신 잘하시오. 베스도가 약간 겁을 먹긴 하는데 그렇게 당신들이 고소하려면 나하고 같이 내려가자 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던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의 이 남동생이죠. 그가 베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의 변론을 듣는,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총 6번의 변론, 그리고 그 사이에 천부장의 무죄 입증. 바울은 죄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베스도도 무죄를 내려요. 이게 죄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스도 총독의 벨릭스 다음에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의 고민은 뭐냐면 바울이 변론 중에 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황제 앞에서 재판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재판거리가 안 되는 걸로 보내면 총독의 면도 안 서고 그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면도 안 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 이렇게 문방구에서 한 200원짜리 껌 훔치는 것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장 면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아주 곤란에 처해요. 이 벨릭스도 해결하지 못한 사도 바울의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자기도 총독의 모가지가 나가는데 결국 바울이 나는 황제 앞에 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저촉된 로마법에 의하면 아무런 죄도 없는 그를 괜히 황제에게 재판으로 올렸다가 이런 미친놈들 왜 이런 유대인의 그 로마법에 이 사람은 무죄한데 왜 여기까지 가져와, 이 총독 누구야, 이럴까봐 이제 겁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걸로 황제에게 보낼 수 없지 않냐. 그러니 헤롯 아그리파 당신이 유대의 사정을 잘 아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변론을 들어보고 황제에게 좀 상소할 만한 재판거리를 좀 적어가지고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베스도가 도움을 청하는 게 마지막 변론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 딱 할 만한 로마법에 저촉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도 이제 바울 입에서 나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이제 남은 여정은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이고, 압송된 로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2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또 다시 한번 아우려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의 변론이 계속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3장부터 우리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건 뭐 바울이 어쩌면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예루살렘 공회원들 중에
다수가 바리새인이었고 다수가 사두개인이었는데 이들 사이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쪽은 부활을 지지하고 한쪽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두 그룹이 다투게 되면서 바울에 대한 신문은 날아가 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 예루살렘 공회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의 변론은 또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거죠.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아멘.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의 바울을 향한 무죄 입증이죠. 한 가지도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로마법으로는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처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었던 생질이 여기 등장하고요. 놀라운 건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고 40여 명의 암살단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에게 들었던 천부장은 470명의 로마 군병을 대동하여 바울을 또 나귀나 말에 태워가지고 100km가 넘는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아주 철통 같은 보호 아래 가이사랴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 거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좀 경험해 본 일이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아무튼 잊지 못할 일이 미국에 갔다가 언어연수 마치고 돌아오는 쯤에 청바지를 사겠다고 국경까지 갔다가 제가 이 샌디에고에서 멕시코로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여권도 안 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가 국경이 있어가지고 멕시코 쪽에서 미국인들이 집이 싸고 이제 여건이 좋으니까 멕시코 이쪽에 사실 국경이지 멕시코나 샌디에고나 그쪽은 다 똑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쪽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샌디에고 미국에 가서 일하고 또 퇴근 시간에 국경을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국경에 우리로 말하면 저런 그 싸게 옷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 때 형들 청바지를 좀 사갖고 온다고 갔다가 퇴근 시간에 밀려서 한 30차선이 돼가지고 제가 마켓은 저 오른쪽에 있는데 차들이 30차선으로 밀고 가니까 제가 밀려가지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국경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차에 붙어가지고 차를 닦아 돈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언어연수 할 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총도 꺼낸다. 그러니까 차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 닦는 거 그 보지 말아라. 그 보면 돈 줘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밀려가지고 한 30분을 갔네요. 멕시코 국경으로 처음. 그래가지고 일단 차를 세워놓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국제 미아가 됐다. 왜냐하면 뭐 거기는 저기를 다른 말을 멕시코 스페니쉬를 쓰나 아무튼 그러니까 와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일단 겁을 먹고 그때가 이제 오후 저녁까지 다 됐을 텐데 밤이 이제 저녁 오후에서 밤으로 가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멀리 와가지고 너무 당황하니까 돌아오는 길도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것도. 그래가지고 순간 문을 잠고 기도하고 하나님 착하게 살을게요. 우리 늘 하던 그 있잖아요. 주문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가는 길도 생각 안 나고 이제 내일 모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나 여기서 있으면 어떡하냐. 나 가서 고향 가야 되는데 하고 눈물이 막 이게 진짜 찔끔하고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 어쨌든 계속 갔는데 또 기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수중에 제가 한 80달러 있었나 그랬어요. 80달러. 그래서 어쨌든 주유를 또 해야 되니까 찾아가지고 그 마을로 가서 주유를 하는데 제가 아무튼 도로 위반을 했어요. 야, 그랬더니 그 사이카 있죠? 오토바이 경찰, 멕시코 경찰 둘이서 주유소까지 딱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멕시코 뭐 하는데 뭐 제가 알아야지. 이제 영어로 하니까 그 사람들도 영어로 좀 하면서 나 사실은 이렇게 옷 사러 왔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 나 미국에서 이렇게 영어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멕시코 땅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돈을 원하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뭐 제가 유학생인데 돈이 있어요. 돈을 나는 가진 게 이거다 하고 얼마나 착한지 난 이걸 거다 보여주니까 일단 집어두래. 보여주면 안 된대. 그랬다고 넣고 지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50달러를 여기 자기 수첩에다 넣으래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무슨 힘이 있어요. 일단은 저보고 경찰서에 가자 그랬어요. 너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경찰 얼마나 떨려요, 여러분. 제가 아니 거기까지 가서 경찰서까지 가면 저는 멘탈이 완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첩에다가 너 그럼 50불을 넣어. 나 다 달라는 걸 나 기름은 넣어야 된다. 그래야 가지 않냐. 그 똥차를 끌고 가가지고 어쨌든 기름 넣고 50불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제가 불쌍하게 봐도 완전 그 뭐 아무튼 청바지에 유학생이었으니까 뭐 진짜 털어도 뭐가 안 나올 애인지 알았는지 어쨌든 저는 그게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는데 그렇게 하고 50불을 받아간 이 천사들이 저를 40분 동안 앞에서 호위하고 너 내가 국경까지 말하자면 캄보이를 해줄 테니까 뒤에 따라와 가지고 제가 처음 그 사이카를 제가 호위를 받고 멕시코 저 안쪽에서 2대의 사이카의 호위를 받고 뒤에 똥차를 끌고 미국 국경까지 와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전화를 하고 저 이제 하숙집에 있는 분이 여권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것도 그때도 벌금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때 너 여권 없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럼 여권 가져오겠다고 해서 한 2시간 기다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여권 가지고 이제 보여줘서 150만 원 벌금 안 물고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10몇만 원인가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냥 어쨌든 남의 나라로 그냥 입국한 거니까 그래서 물고 왔는데 이게 이제 30년 거의 25년 전 이렇게 넘은 일인데도 제가 그때 진짜 살면서 그렇게 당황해 본 적이 없고 겁을 먹어 본 일이 없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2명의 천사가 경찰차를 타고 뇌물을 받고 나 천사가 뇌물 받는 건 거 처음 알았어. 그래서 어쨌든 50불을 받고 저를 이렇게 40분 그 사이카를 해가지고 야, 그 참 아무튼 그 기분이 아주 묘했어요. 그 사이카를 여러분 앞에 촥 대동해가지고 제가 무슨 저기도 아닌데
그런 거 안 당해 보셨죠? 자 뒤에 탁 하고 그 저 국경까지 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이걸 읽을 때마다 제가 그 일이 항상 예,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황스럽고 정말 이렇게 사방두루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일을 삶을 살다 보면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역사에 등장시킨 것처럼 바울의 조카를 우리 삶에 누구를 또 어떤 인물을 등장시킬지 모르고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나귀를 태워가지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를 옮겨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함부로 원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조용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그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 그 제가 막 설레발이 거기서 막 치고 막 그랬으면 어디 가서 막 그 막 문 열고 나가가지고 막 이랬으면 막 진짜 총 맞아 죽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서 저는 무사히 그때 안 돌아왔으면 여러분 저는 이제 거기 멕시코에서 현지 여자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미아로 그냥 현재로 사는 거죠 뭐. 근데 그때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24장입니다.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지난 자여 주일날 나사렛 들었던 이단의 우두머리라. 말씀이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 벨릭스 앞으로 옮겨지게 되자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최고의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바울을 고발하려고 또 여러 장로들과 내려가서 변론한 겁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흘 전부터 원고인 이 바울의 민족에 변론이 재판장된 것을 내가 시작되죠.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제 그런 나를 일이 고발하는 없다.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자기는 선한 양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재판을 너희 일을 연기합니다.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은 그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만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하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폭동을 염려하면서 일단 잠정적인 휴정을 이루죠. 그 후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안타까운 장차오는 모습이 심판에 나오죠.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독 벨릭스와 유대 여자 두루실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이제 누이였던 이 두루실라와의 이 재혼은 유대 사회에서의 아주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음행의 사건이었죠. 총독 벨릭스가 아내가 2명 있는데 북쪽 시리아의 분봉왕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를
마술을 사용해 가지고 미혹해서 데려온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전해 그가 두려워하긴 했지만 총독의 자리와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결국 복음이 주는 두려움을 외면하고 말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돼요. 얼마 기간 후에 2년 뒤에 25장.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베스도가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죠.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직 이 사람들이 해체된 게 아니죠. 그죠? 베스도의 호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벨릭스 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해 와가지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베스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신이 가이사랴에서 구려하고 있는 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줘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왜? 중도의 길에서 이 40명의 암살단이 아직도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바울을 때려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할 때 100km 그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쳐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단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뭐 마트를 간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백화점을 간다고 누가 뭐랄 그럽니까? 뭐 시장을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돌을 던지기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바울과 함께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너희들이 고소할 바가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고소하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역시 함께 내려가서 고발했지만 없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전에서나 시장에서나 유대인 무리를 소동케 하거나 로마법에 저촉된 죄를 저지른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베스도가 흔들렸어요. 분명히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신문을 한 중에도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베스도에게도 바울은 골칫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재판받아 볼래? 근데 이렇게 올려줬으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복한 암살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바울이 난 안 간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여러분 보세요. 24장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알고도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했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런데 2년 만에 총독이 바뀌었죠. 9절에 보면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도 역시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유대인들의 마음. 똑같죠. 총독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려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조가 되지 않나요? 바울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변론하는 복음에 조금도 거짓이 없이 진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그런데 유대 총독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나는 누구의 마음을 얻으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의 마음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그걸 얻으려고 누군가에게 부지런히 마음을 얻고자 말을 하고 부지런히 뭘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누가 로마까지 갑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베스도는요 이후에 총독이 10여 이후에도 계속 갈립니다. 총독은 벨릭스도 갈리고 베스도도 잘립니다. 이후에 베스도가 12번째 총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이 총독
총독 누굽니까? 빌라도가 5번째였고 그 뒤로 7번째가 벨릭스였어요. 6번째가 빌라도 이후로 6번째가 벨릭스였다니까 11번째니까 벨릭스가 베스도가 12번째. 그 뒤로도 유대 통족은 여러 명이 더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갑니다. 누가 안전한가?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제1차 침공 여호야김 때 포로로 끌려가요. 귀족과 왕족이 끌려갈 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 5장에서 6장을 보시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때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6장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은 바뀌어요. 왕들도 바뀌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들도 바뀌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안타깝게도 미국이 이제 저물고 있어요. 저무는 게 너무 드러나 버렸어요. 이번에 사실 이게 세계 정세로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이게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국은 변하고 그리고 왕들도 변하는데 누군 그 자리에 있어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가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가 빛나는 것 같고 그 자리를 막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지금 다 어디예요? 중수청 그리고 특별수사대에 지금 계속 고발 조치돼 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다 감방에 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국무총리서부터 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 수십 년의 형을 받고 이제까지 쌓았던 커리가 다 물거품 돼 버렸잖아요. 누구 환심 사려다 그렇게 된 거예요? 권력자의 환심,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정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일에 생각을 두고 말을 두고 마음을 두며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발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봐도 알잖아요. 왕권은 사울이 가졌어요. 다윗은 초기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졌어요. 사울 집안 내가 다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니까 못 죽이잖아요. 10여 년 동안. 그리고 다윗은 왕권에 올라가죠. 사울은 아들 셋과 함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사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 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와 형제지간인 거죠. 와서 여러 날을 있다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부임하기 전에 그 잘렸던 벨릭스 때 여기 구려하는 거 사도바울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골치네 이거. 근데 이 놈이 이거 황제 앞에서 재판을 청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서류에 쓸 게 있어야지요. 헤롯 아그리빠요. 이거 당신도 연관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총독이고 당신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황제에게 재판을 보내는데 거리가 안 되면 당신이나 나나 면이 서겠냐. 그러면서 제발 당신이 좀 잘 들어봐라 이런 겁니다.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헤롯 아그리빠가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그러면 다시 한번 변론을 해보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분봉 왕의 의복을 입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자기 아내와 함께.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게 베스도 총독의 무죄 입증 두 번째죠.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예, 황제 앞에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 26장. 여섯 번째 변론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이제 헤롯 집안은 이두메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유대교나 유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내가 다행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제가 다소에서 유학 와가지고 여기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유대교를 배운 건 다 아는 바다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생활을 문화에서 하였다고 할 것이라. 공부했잖아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지난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9장과 말을 하게 하고 22장에 그들에 이어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26장에도 외국 성에까지 바울의 가서 회심 사건이 박해하였고 다시 한번 그 일로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 또 나오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다메섹 엎드러지며 도상에서 내가 소리를 부활하신 들으니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 만난 이르되 사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절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세 번째 여기 나오죠. 무죄 입증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야, 이건 뭐 황제에게 보낼 만한 거리가 안 되는데 이 사람 무지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27장.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려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기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당도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결국 지금 우리가 지명인데요. 요 과정입니다. 지금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결국 베스토가 황제 앞에로 바울을 보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오는 곡식 수송선에 한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죄수를 로마로 가는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시돈 구브로를 통해서 우라 그다음에 살모네 여기 그레데 섬에서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려다가 그러니까 아마 요 베닉스 미양보다도 요쪽 베닉스가 있는 항이 그쪽에 이제 아마 술집에 아가씨들이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 선원들이 거기에서 그쪽에 조금 더 큰 도시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바울은 지금은 배를 띄우면 위험하다 했는데 결국 안 들은 거예요. 좀 더 큰 도시에서 머물며 겨울을 지나자 그랬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라굴라를 만나서 열 며칠간 정말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가운데 저는 뭐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갈 사람인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누가 살려요? 바울이 살려요.
처음에는 백부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이 배는요, 이 배는 바울이 끌고 갑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는 바울이 끌고 가요. 바울이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울만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몰타섬에 도착하게 된 이야기까지, 여기 몰타섬, 여기 멜리데가 몰타입니다. 여기 이제 거의 로마까지 가까이 온 거죠. 여러분, 몰타섬에서 이제 여기에 구조되게 되는데, 여기에 뭐 추장이라고 나오는데 추장 아니고요. 우리로 보면 로마 정부의 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예, 공무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몰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에게, 그 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뱀이 딱 물었는데,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불을 지피려고 하는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 생각에, 아, 신이 뱀을 통해서 저자 곧 바울을 심판하는구나, 바울이 뭔가 죄가 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은 그가 죽어야 그때 혹은 되는데.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 말 웃기잖아요. 죽을 줄 알고 계속 보고, 죽어야 되는데, 안 쓰러,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죽을 줄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이제 신뢰하더라.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여러분, 배가 난파되지 않았으면 이 추장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아요? 난파된 배를 몰타섬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또 병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 그렇게, 참 바울은 결박되고 환난 중에 있는데 총독도 복음을 듣게 하고 다 전부 다 구석구석 하나님이 아무튼 들려가게 하면서 복음을 듣게 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구석구석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의 속에서 복음을 들려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흘려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웬 은혜인가, 그 누군가 전한 그 복음을 흘려듣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로마로 남풍이 점점 일어남으로 점점 이튿날 올라가는 보디올에 거죠.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두 번이나 너 두려워하지 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게 될 거라고 했더니 진짜 아마 난파될 때만 해도 바울도 꼼짝없이 죽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도우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봐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담력이 생겨요. 말씀 이때도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는 담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로마에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거죠.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다행이에요,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놈,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놈 황제 앞으로 가니까
거기서 누구든지 아무튼 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놈이 변론을 못하도록 막아라, 그런 걸 못 들었다는 거야. 아직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사야의 소명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네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2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2년 있었죠.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넘어갈 때. 근데 황제 앞에서의 재판도 2년 기다린 겁니다. 에게 2년.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마쳐지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 옥중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그다음에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꾸려가면서 목회하는 빌레몬,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4개의 옥중 서신을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유대 사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권력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은 범사의 바른 양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후에 또 24장에도 또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뭐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에 따라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바른 양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성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바른 양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보며 말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성도님의 될 수 있도록 바른 양심을 따라 살지 못했고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암살 음모를 그의 조카가 알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천부장이 알게 하여 암살자들로부터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호위하여 가이사랴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된 맹세와 악한 음모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옮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어떤 어려운 상황과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방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에 놓여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선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저들을 붙들고 있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성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보호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그보다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하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제목,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이 비전을 위하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벨릭스와 도르실라는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들었지, 그리고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총독의 권세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회개하지 못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믿음을 갖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삼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삶의 영혼을 주는데 2026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이어갑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구비하고 갖추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이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바울은 결박과 환난도 즐기며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침착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철저하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따라 로마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황제 앞에서의 엄중한 재판을 기다렸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매여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발걸음을 메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떤 때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또한 입술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3대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형통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구하면 열을 더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